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입니다. 주신 말씀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따라 찬송을 부르는데요, 특별히 구주의 십자가부를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병권사님 얼마나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막 박수를 치는데 마치 찬송가에 있는 음표 하나하나가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박수에 따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참 가을의 낙엽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참 이 가을의 풍성한 빛깔, 이 아름다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날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며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눈에 보이고 우리의 심령에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여 주신 특별 계시라고 일컫는 성경에 대하여 오늘 시편 19편 7절은 말해줍니다. 자연을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라고 한다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귀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여기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이라 증거다, 여호와의 증거라 표현하고 있고 8절에는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 생명과 같은 말씀인 성경책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경책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손해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스위스의 개혁파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참 신기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소수의 사람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오늘 가정의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책장에 얹혀있는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었습니다. 뽀얗게 먼지가 있다는 것은 읽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딸이 성경책을 갖다가 엄마한테 드리며 엄마, 이 먼지가 가득 찬 이 책 누구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 책이지.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책이지. 그래서 이 딸이 뭐라 했냐면 읽지도 않을 거면 주인에게 돌려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 돌려달라고 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러길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한 성경의 유익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는 은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시편 19편 7절 전반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 다시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소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완벽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성경이 주목하여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영생에 대한 말씀, 영혼 구원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상대적인 사고방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 들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꼭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성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우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한 이후에 그는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내 삶을 바쳤습니다. 그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외친 말씀이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가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경이 영혼을 살리게 하는 말씀이 있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가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그냥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무엇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읽음으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 용서함과 다시 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무신론자 웰리스라는 사람, 미국의 군인이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허구로 가득 찬 그것을 읽으며 쫓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파헤쳐서 잘못들을 다 드러내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관리하도록 청지기에 사명을 주신 말씀들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마치고 구약 성경 그 다음 마지막 구약 성경까지 다 읽었을 때 웰리스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고 어떻게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지 자신의 무신론적 사고방식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산상에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사실을 읽으면서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성경과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작정했던 오만의 붓을 꺾어버리고 대신 성경을 토대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벤허라는 책입니다.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자기를 보게 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냥 소설책 읽는 것 아닙니다. 그냥 철학책 읽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상집 읽는 거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어느 분은 표현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우리의 약점을 밝혀주고 깨우쳐주고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신 계리정 장로님이 예배 후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책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참 두렵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성경을 읽으며 읽을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에 자신을 살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의 심령을 밝혀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랑 깨우쳐주고 죽은 영혼을 치유하고 살게 해주는 영혼을 소송케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영혼 구원의 은혜, 영혼을 소생케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가족, 친지, 이웃에게 소송케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저주와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듯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력을 잃고 건강도 잃고 생명도 보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가 섭취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 심령은 필경 다른 곳으로 채워지게 마련이니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음식을 찾듯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 나라에 돌아올 때, 본국에 돌아올 때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었는지 성경에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주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거역하고 잘못된 길을 추구하며 당장의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여기는 잘못 믿었던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던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한 것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나무로 단상을 만들고 그 앞에 서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책을 이른 새벽부터 낮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 넘도록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고자 할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선체로 그 긴 시간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 때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얼굴에 땅에 대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고 어찌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을 갔는지를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슬피 울며 탄식할 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위로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 그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섰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지 못해 우리는 잘못된 길 선택하고 잘못된 길 가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고 지혜가 부족하여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로 깨우쳐
지혜를 얻게 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하여 이 말씀이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행의 90%의 일들,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은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 잘못된 길 선택하고 어리석은 길 가며 불행의 길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성경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000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여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보쇼메야, 듣는 마음이에요. 들을 게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 뜻을 듣고 분별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말을 또한 잘 듣는 마음, 레보쇼메야.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헌신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읽으며 듣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위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그치며 성경을 다 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작가는 그의 말년에 쓴 마지막 책에서 2가지 독서법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독자 중심의 독서와 두 번째는 저자 중심의 독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자 중심의 독서는 자기의 목적으로 책을 읽기 때문에 적당히 읽어나가고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책 속에 가득 담긴 심오한 그의 생각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자 중심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듣고자 하니 저자의 깊은 생각과 그의 삶의 관점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 중심의 성경을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한 번으로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다시 읽고 묵상하며 또다시 읽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묻고 다시 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 앞에.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교훈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할지를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가 하여 제사장이 쫓아가서 나를 불렀나요? 했지만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거듭 반복해서 그런 일이 있자 필경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답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된 삶을 산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복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가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능력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특별히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순복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이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들을 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저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